찬송가 391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정령 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보시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4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적은 모두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이루었다는 말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쉬고 있을 때, 남들 자고 있을 때, 남들 먹고 떠들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가 평범한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도의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간혹 기도회로 모였으면 기도나 할 것이지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해서는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만 해서는 모릅니다. 잠잠히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리는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 말에 솔깃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선포를 하게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밤에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고민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생각을 수정해 가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를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혼자만 선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 선포해야 하는가? 우리의 말과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왕 앞에서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했지만 큰 비가 곧장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루어지는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오래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 그 마음의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했지만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7번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엘리야 그렇게 7번을 기도한 후에 약간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를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남들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잠을 쪼개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때 듣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후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그만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신 있게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 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듣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그마한 징조가 보일지라도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취하여 선포하여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